예, 우리 오늘 마태복음 15장인데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때가 언제인가는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4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참 수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 또 그리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계신 현장은 갈릴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까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냥 온 것은 아니죠. 지금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정치꾼들은 인기 있는 사람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부담, 큰 부담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참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상 파악을 하고 또 수습하도록 보낸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느낌, 이런 분위기입니다. 당신 제자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가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고 흥분이 되는 겁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가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손을 씻지 않고 나오더라. 지금도 저도 가끔씩 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화장실 다녀오시지만 손 안 씻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냥 휙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근데 이거 위생상의 문제잖아요. 위생상의 문제.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에게는 이게 신앙적인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금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무리를 공격할 때 공격한다면 어떻게 공격하겠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어떻게 주의를 안 지킬 수가 있어? 이 정도의 느낌이 오는 지금 질문이에요.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으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도 안 해? 이런 있잖아요. 그 정도 느낌이 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지금 메시지가 이겁니다.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정결 예식의 의미를 가진 그런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기에는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너희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너희들은 잘하고 있냐? 너는 제대로 하고 있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내 제자들은 지금 전통을 어긴다고 그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지금 이렇게 무시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전통이 만들어졌다. 전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전통이 되는 거거든요.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전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게 되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의미가 있고 그만한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통은 좋은 것들인데, 근데 그 좋은 것들이 참 그 정신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전통이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냐면,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이 고르반이죠. 근데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고르반의 전통이 처음부터 나쁘게 나왔겠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나온 겁니다. 왜 그래요? 맞아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나라를 위해서 불효를 하게 되면 우리 안중근 의사가 부모보다 엄마보다 먼저 죽는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그게 대의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멋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부모 공경하는 거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때로 내가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전통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통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전통이 가지고 있는 진짜 정신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칙만 지키든지 아니면 명분으로만 삼든지 바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명분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규칙 좋아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위선자들아. 겉으로 하는 전통을 지키는 형식.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 소중한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배어 있어야 되는 그런 전통인데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척절히 예언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입술로는 말은 그럴듯하게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런데 실제 마음은 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정신을 잃어버린 그죠? 부모 공경하는 거 힘들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거 때때로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기 싫을 때 그냥 핑계로 하나님을 가져다 붙이는 거죠. 핑계로. 제가 사실 저는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고 뭐 지낼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내가 누구보다도 더 고르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주일날 너무 바빠서 어머니 찾아뵐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참 내가 참 명절 때는 참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부모님 찾아뵐 여유가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진짜 그 마음이면 그것은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내 인생 가운데 때때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노력하는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을 보면서 나야말로 고르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절실하게 느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항상 그런 겁니다.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둘 다를 끝까지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때 여러분 내가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것도 버리지 않고 이 둘 다를 붙잡고 끝까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고 보게 되고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계명을 헌신자처럼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겁니다. 정의를 찾기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한다. 이것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를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둘 다를 붙잡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옳은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옳은 길을 가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통을 보여주시고 선물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 지금 이거는 이제 종교 전문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참 적나라하게 그들의 모습을 보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더 해요.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이 헛되이 예배한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그게 다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많은 경우에 헛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헛된 예배가 있으면 참된 예배가 있죠. 우리 세충내기동 중에 첫 번째 구절 지난 주간에 암송하면서요. 이게 참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뭐 이런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래요.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계명의 본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참뜻이 뭡니까?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그 뜻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몇 번 인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있잖아요. 이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요. 진짜 목적. 그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 이 사랑에 있는 거거든요. 사랑.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이 관계 속에 존재하는 사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율법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게 구약 전체잖아요. 앞부분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뒷부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은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점점 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예수를 점점 잘 믿으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모든 율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이거 다 버리고요. 그냥 규칙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교회 생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사랑의 관계는 안 자라. 점점 까칠해지고 깐깐해지고 비판적으로 되고 비난하고 나 잘하니까 너 왜 그렇게 못해 이런 이야기 하게 되고 관계는 싸나워지고. 여러분, 이게 헛된 신앙생활이 헛된 종교생활이 헛된 종교생활. 예배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다 빠지고 그냥 형식만 지키는, 규칙만 지키는 그런 예배라면 그게 바로 헛된 예배가 되는 거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고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 이게 참된 예배죠.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잠깐만 방심하면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종교 전문가의 길을 너무 쉽게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어서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뭐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 아닙니까? 참아주는 거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양보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리적으로 바른 것처럼 보여도 그냥 날카롭고 차갑고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그런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시에요. 그래서 내 입에서 실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가고 신앙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본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죠? 분개했겠죠. 왜냐하면 그냥 내 진짜 모습이 그냥 바로 확 예수님께서 훅 찔러서 들어왔으니까 내 위선을 그냥 바로 그냥 뒤집어 놓으신 거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은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높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감히 이름도 없는 저것이 참 그죠? 그런 느낌이죠. 분개할 수 있죠, 그죠? 이런 분개는 목사님들이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때때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를 돌이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분개하는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목사가 계급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가라지를 뽑을 능력이 없어요. 이 사실 제자들은 그래도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형편이 못 돼요. 우리는요, 가라지를 뽑을 능력이 없을 때가 많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지 뽑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니네들 괜히 가라지 뽑으려고 설치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할 수 있다고. 얼마 전에 우리 함께 묵상했잖아요. 그냥 내 아버지께서 나중에 뽑을 때 되면 추수권 시켜서 뽑을 테니까 난 내버려 두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실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근데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들이 망하는 것은 자업자득인데 그들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것도 자업자득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분별하라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좀 분별해라. 열매를 보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호소하시잖아요.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열매를. 그리고 여하튼 분별해야 되고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뽑아버리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뽑으려는 모든 시도마다 알곡들을 더 많이 뽑아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거 안 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안 하기로 결심하시고 나는 오직 사랑하겠다. 나는 오직 믿어주겠다. 나는 오직 기다려주겠다. 여러분 이거 선택하시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시간이 좀 더 걸려서 그렇지. 여러분 웬만하면 변합니다. 웬만하면. 그런데도 안 변하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변하는 사람 뽑으려고 시도하면요. 그럼 절단납니다. 교회가. 그래도 안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뽑으실 거예요. 그냥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전쟁에서 죽을지 아니면 다른 일로 죽을지 하나님께서 끝장내실 날이 올 거다. 이거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입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 얘들아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을 씻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손보다 입을 말을 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수많은 종교 규칙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훈련의 첫 번째가요. 이 말의 훈련입니다. 입의 훈련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혀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죠.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 다음에 뭘로 나와요? 이게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이 마음 속에 생각으로 바뀌고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나도 더럽히고 너도 더럽히는 거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병들게는 할 수 있지만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 참 이것이 때로 사람을 더럽히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안에. 근데 이게 내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게 역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내 입의 훈련인데 여러분 이 입의 훈련이 바로 마음의 훈련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더러운 말을 참는 거예요. 참 비난, 비판, 정죄, 판단, 미움, 시기의 말, 공격하는 말을 참는 거죠. 그럼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때 내 마음을 살피고 그것의 뿌리를 찾아가고 이게 어저께 이야기했던 그 견고한 진, 그 안에 있는 그 뿌리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져갈 것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하나님을 명분으로 이용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좋은 일의 명분으로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는 것. 사람들은 속을 수 있으나 하나님 속지 않으시거든요. 참 그런 사람이라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위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종교 규칙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자체,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내가 깊어져 가고 있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요거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네 편 내 편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것조차 없는 교회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이거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누구라도 함께 한 가족으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함께 팀워크할 수 있는 넓어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 훈련해야 된다. 말. 근데 다른 사람을 더럽힐 것 같고 공동체를 더럽힐 것 같은 그런 말이라면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내 입 밖에 내지 않기를 좀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리고 내 마음을 훈련하고 다스리는, 특별히 말을 안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세요. 상처가 많으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일수록 정말 내 입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그 뿌리에 있는 내 아픔과 상처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지휘하심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수없이 솟아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 자신이 참 오히려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참 하나님, 사람의 그 규칙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바로 그자였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기간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 그 붙잡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참 이 성장의 과정에 말의 훈련이, 입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마음을 깊이 성찰하는 통로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교회 안에도 주님 참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아름다운 말들이 넘친 참 그런 우리 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펼쳐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